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사람의 그 지혜와 슬기는 그가 한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말 속에 지혜가 있고 말 속에 슬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을 아예 안 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입을 연 사람은 그 입을 연 것 때문에, 입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지 슬기로운지 또는 유련한지 우매한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 게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지혜가 있는지 슬기가 있는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요. 인간 기준에 지혜와 슬기가 있고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와 슬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슬기입니다. 지혜는 번질값이고요, 슬기는 운영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것만 자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기준에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고. 그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전체가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송축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가치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발견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죠. 그걸로 완전히 예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한 분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참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의 것, 인간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있죠. 그건 피조물에게 미혹받아서 그렇죠.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 기준에 지혜와 슬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지혜와 슬기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 오직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미쳐갖고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에로스의 눈을 떠갖고 그 남자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 사랑에 인생을 다 쏟고요. 그래서 인생을 다 쏟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와 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와 슬기는 예수만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없어야 되고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건 이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서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다 그죠. 천국도 예수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고 기도응답도 예수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도 예수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는 거, 또 기도응답 받는 거, 또 하나님 본질을 힘입는 거. 말하자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천국도 얻을 수 없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 아닌 것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통로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항상 그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야 누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얻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지 못하면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셨어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갈급과 배고픔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죠. 절박하게 그걸 꼭 받아내려고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거를 받아내는 기도의 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예수에게 기도의 힘을 받아갖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가 되어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주는 기도 힘으로 구하다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해주는 스텝 바이 스텝의 형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과 갈망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 갈급과 갈망을 받으셔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이제 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기도는 예수예요. 예수만 기도고 예수만 기도의 힘이고 예수만 기도의 능력이고 예수만 기도의 내역이고 예수만 기도의 응답이고 예수만 기도의 힘이고 예수만 응답받는 갈증과 갈망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기도를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자기 육체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만 하게 하셔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 상달되도록 힘이 되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알아보시고 받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해서 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있으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기도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주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도의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올라가면 예수가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의 근원이 예수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입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 그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시행해 주죠. 그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마귀가 주는 소원으로 이러고 저러고 구해놓고서 마지막에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소원이 되어주고 갈급이 되어주고 갈망이 되어줘요. 그거를 주는데 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줘요. 먼저는 그 기도가 예수 앞에 상달되기까지의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죠. 그 다음에 상달되면 예수님이 직접 그 기도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통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스텝 바이 스텝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지금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게 하시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깝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거를 응답을 그대로 그에게 시행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하는 기도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을 구할지 기도의 소원을 주죠. 기도의 능력을 주죠. 기도의 힘이 되어줘요. 그러면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의 그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눈앞에까지 드러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 기간이 차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가 주는 힘으로 구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 응답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직 예수만 우리 인간에게 기도의 양식이고, 기도의 갈급이고, 기도의 갈망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할 때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암흑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소원을 가지고, 자식 소원을 가지고, 남편 소원을 가지고, 육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의 성품으로 드리는 첫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서 다 카트당해요. 카트시켜요. 다 카트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가서 기도할 것만 이렇게 받으셔갖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데, 예수님이 받아갖고 가는 기도는 다 예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아요. 예수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예수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인간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응답받는 기도로 이끌어가는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거 받겠다는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갖고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 응답 없어요. 암흑의 정욕에서 나온 거 응답 없어요.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거 응답이 없어요.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고, 기도의 내용을 주고, 기도의 능력을 주고, 기도의 힘을 주고, 예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이끌어 가셔요. 먼저 그의 기도가 예수 앞에 상달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기도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원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구하는 거죠. 그 기도만 받으시죠. 받으셔갖고 이제 그 일을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주는데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주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는 주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 성품으로 구하고, 예수의 소원으로 구하고, 예수의 기도의 힘과 내용으로 구하는가, 그것만 예수 앞에 상달되고, 예수는 그 상달된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니까 우리가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 속에 소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소원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소원도 있고, 육체가 주는 소원도 있고, 모든 소원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의 종류가 수없이 많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아까페의 소원에서 나오는 것만 상달돼요. 예수 앞에. 예수는 그 소원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다 주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품위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소원을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각 사랑은 그에게 소원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소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바깥에서 그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작용을 해서 아까페 사랑의 소원을 불어넣어줘요. 그거 불어넣어주면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 소원으로 구하게 돼요. 인간은 원래 아까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아까페 소원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소원으로 열심히 구하면 그것이 상달이 돼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상달이 되면 예수는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완전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에게 줘요. 그게 곧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아까페 소원으로 그 사람 속에 불을 집어넣어줘요. 기도불이죠. 그 불을 받아가지고 구하는데요. 근데 그런 불은 성령이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주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데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범사에 주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쉬지 않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집중하죠. 그러면 그에게 성령께서 아까페 사랑의 소원의 불을 훅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가 그 불에 타가지고 그 불에 달달 볶여서 속이 시커멓게 이제 타는 거죠. 우리 애 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속을 시커멓게 태워요. 아주 간절하고 아주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게 하시죠. 그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그 예수님한테 온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뜻대로. 그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건 말고요. 예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죠. 그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기도나 받아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기도의 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감사하는 소원일 거예요. 감사해야 일이 시작되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이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갖고 들어가서 응답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하죠. 기도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까페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를 구분하시는 거죠. 아까페에서 나오는 기도만 예수님이 받아갖고 올라가서 응답을 가져와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소원대로 구하면 예수가 들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고 그게 번거롭게 하는 기도죠. 강청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가 한밤중에 먼 데서 왔어요. 근데 먹일 게 없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친구가 있는데 가서 막 두들깁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소용대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고 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이제 예수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달달달달 볶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상달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상달된 기도를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죠. 지성소죠. 이건 예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서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예수가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와 그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예수에게 이제 응답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 그걸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대로 시행해 줘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시행을 하시는 것도 인간의 생각 밖의 방법으로 시행을 해 주셔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가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고 예수의 소원으로 하는 건데 예수의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페 사랑의 불에서 나와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소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소원이죠. 그건 안 받으세요. 예수님 그 기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모성애가 있죠. 자식을 사랑해서 나오는 소원, 이거 예수님 그 소원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모든 소원이 아까페에서 나온 것이냐 아닌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원만 예수님이 받으셔갖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고, 응답을 받아갖고 와갖고는 그대로 또 시행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기도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성령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소원을 주죠.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하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다 줘서 그 사람 속에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그럼 열심히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쫙 와요. 오면 올수록 그 속에 기도의 갈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에게 아까페 사랑의 소원을 확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아까페 사랑의 소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한들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 알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니까. 아버지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안에는 한 본질이고요. 아버지 것은 다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것은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소원을 받아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 그 예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우선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당신이 주시는 그 소원불로 기도한 거잖아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서 나온 그 기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기도 받아가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제 건물 짓듯이 이제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소원을 다 내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예수의 소원이 불이에요. 그 불에 완전히 내가 타가지고 그 타는 냄새가 바로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불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소원 불에 내가 완전히 타버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불이에요. 암흑의 정욕의 불이 아니에요. 이세계 자랑의 불이 아니고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내가 완전히 타버리는 거. 그 소원 불로 나를 태워서 바치면 그게 기도의 향기예요. 예수님이 그 냄새를 아셔요. 그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는 것을. 그래서 그것만 받으셔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거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제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걸 기도 성결이라고 그래요. 기도 성결. 기도 성결이라는 거는 예수 성결이라는 뜻이죠. 예수만 나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요. 예수만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분이라고요. 예수만 나를 기도응답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만 나를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응답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자가 없어요. 그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육체적으로 참 비상한 머리를 가져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이 지구에 있는 문명을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가 좀 눈을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상에 보면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지능으로 살고 그보다 못한 생물들이 다 각기 가진 지능으로 그 삶에서 살아요. 잘 살펴보세요. 그 무수한 생명체들이 다 각기 가진 지능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우주에 또 어떤 생물이 있을 줄 알아요? 인간보다 억만 배 뛰어난 지능을 만들어준 자들은 억만 배 지능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을 헤아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최고라고요. 예.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하고 살죠. 그러나 돈이 인간 세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가지는 못해요. 천국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돈이 하나님의 성품 누리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유능하던 사람들 다 지옥불에 가 있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어야 아버지께로 가요.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것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1000가지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10,000가지 통제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한테 1000가지 통제받으면 그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1000가지만큼 얻은 거예요. 10,000가지면 10배를 더 얻은 거죠. 이렇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은 만큼 그는 예수를 누리는 거죠. 그만큼 예수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1000가지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10,000가지 통제 받으면 그만큼 누리는 거고 10,000가지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질량이라고도 따져야죠. 질적인 것도 있으니까 질량만큼 그가 또 다양성도 있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다양성만큼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만큼 그만큼 그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만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동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 많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돼요. 예수 앞에서는. 그거 다 배설물이에요. 뭐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다 뭐 뛰어난 스펙을 가졌다, 학력을 가졌다, 뭐 인물이 훤칠하다, 이거 다 더러운 배설물들이에요. 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얼마큼 자리 잡았느냐, 예수의 통제의 질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미래죠.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죠. 저 세상으로 가면 저 세상의 그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 세상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가 평생 예수를 얻은 분량이 거기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로 살아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가. 그 사람들만 아까페 소원으로 구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페 소원으로 구하는 자가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이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소원으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것들이 방해가 돼요. 마귀가 와서 욥의 시험 같은 시험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플러스 시험이에요. 막 갖다 줘요. 그러면 갖다 주면 예수 배신하고 도망가요. 어떤 자는 돈을 안 줘서 막 절박 속에 몰아넣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 섭섭하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보다 귀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건강보다 귀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새끼들보다 더 귀해야 돼요. 그게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그가 어디 가든지 말을 안 해도 아까페 열매를 맺죠. 침묵해도 아까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미련한 자라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입 다 닫고 있으면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입 닫고 어떻게 살아요? 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높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련한 사람의 반열에 쓰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제 축복감사를 하게 하셔요. 성령이. 예, 그러면 성령은 아까페 하나님 명이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게고 아까페에 이끌리는 거예요. 나 속에는 아까페가 없을지라도 성령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이제 기도를 시키시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는 날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죠? 문에는 들어가는 건데,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예,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와갖고, 예, 그 문을 두드리는 힘을 줘요. 갈망을 줘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그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가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통제받는다는 건 자기 자신의 운전대를 버리는 거죠. 예, 버리고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예요. 예, 예수에게 운전받는다는 말은 성령에게 이끌리면 찬송을 하게 돼요. 찬송을 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가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주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구하게 돼요.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은혜 보좌에 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줘요. 그러면 그는 이제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빛, 또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일인데요. 그것의 7배를 얻어야 돼요. 7날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얻으면 굉장하죠. 그 빛을 얻은 만큼 그 속에 예수 구품, 예수 통제 구품, 오직 예수만 자랑, 오직 예수만 높여요. 다른 거 다 갖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한마디로 예수한테 환장한 거예요. 예수한테 배고프고,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 삶 전체를 다 통째로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기준에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예수 구품과 예수 통제 구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자기 근본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는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사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신유의 능력을 줬는데 가는 데마다 자기가 기도했더니 중풍이 벌떡 일어나더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어요.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 성결이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 완전히가 개수로 말하자면 억만개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억만개 통제를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야 돼요. 막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도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내용이고 소원이고 능력이고 응답이고 응답받는 능력이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버려야지 예수를 얻어요.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 예수를 얻어요. 자기의 그 보배를 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예수를 스스로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예수를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를 지킬 수도 없고 예수를 누릴 수도 없나이다. 하오니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이제 매달리는 것이 예수께 감사해요.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든지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지킬 수 있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 성령으로 감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 택조의 긍휼이 작동을 해요. 택조의 긍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항상성으로 예수를 누려야 돼요. 계속성으로 예수를 누려야 돼요. 확장성으로 예수를 누려야 돼요. 이거는 10개 통제받다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잡고 통제받는 분량을 넓히는 걸 말하죠.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에게 밀가루 샘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게 하려면 태초의 구밀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가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하면 예수가 태초의 구밀을 기억하셔요. 그래,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예수가 줘야 된다고 하는, 예수가 불쌍하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심이라는 건 불쌍하게 줘야 된다. 태초의 구밀 우리를 불쌍하게 줘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를 지키게 되고 예수를 누리게 되고 예수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불쌍하게 줘야 돼요. 그게 넘치는 감사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앞에 늘 구하고 찾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태초의 구미를 깨워야 돼요. 그 암호가 넘치는 감사하는 게 예수께.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슬기를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예수의 9mm 보따리가 풀려야 돼. 그 9mm 보따리가 억조개가 필요한 억조개 다 풀려야 돼. 그러면 그 9mm를 입으면 그만큼 예수를 깨닫고 그만큼 예수를 구하게 되고 그만큼 예수를 얻게 되고 그만큼 예수를 지키게 되고 그만큼 예수를 누리게 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린 만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넉넉히. 예수를 누린 만큼 기둥답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보좌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누린 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 성결을 얻어서 빛나고 높은 예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감사 찬송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시는 것도 예수의 궁일이에요. 넘치게 감사 찬송해서 이 은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